밤하늘 별빛은 서로를 비추며 살아갑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그 빛의 연결도 하나 끊어지게 되지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그 자체로 모자란 세계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다시 바라봐 주세요.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떤 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고, 어떤 건 너무 작아서 무의미해 보여요. 이 마음으로 도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모든 우주가 깃들어 있느니라. 그 한마디는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무를 볼 때마다, 바람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감각을 배워갔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길 위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지요. 화엄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를 비춥니다. 어느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고 무심히 흘러가는 바람조차 당신의 숨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그런 생각을 하죠. 나 하나쯤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 내가 없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세계가 된다고. 당신이 웃을 때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당신이 살아내는 하루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인드라망, 그것은 거대한 그물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마디가 흔들리면 전체가 움직이고, 하나의 빛이 꺼지면 그 여운이 전체를 흔듭니다. 당신이 아프면 세상도 조금 아픕니다. 당신이 기쁠 때 그건 역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만큼 당신은 이 우주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무엇도 하찮지 않습니다. 돌부리에 피어난 작은 풀 한 포기도, 이름 없는 벌레 한 마리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 그 안에 나라는 존재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작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미 눈물나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쳤다면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들, 당신을 위해 웃어준 얼굴들, 그들은 다 당신과 얽힌 하나의 인드라망이었습니다. 그 연결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 살아온 게 아닙니다. 부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작은 마음 하나도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힘이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대 마음에도 연꽃은 피어난다. 새벽녘 한 노승이 제자에게 연못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진흙에서 피었지만 더럽지 않고 물에 잠기지 않으면서도 맑게 자라났지. 사람 마음도 그럴 수 있단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저렇게 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더럽혀졌어요. 노승은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연꽃은 피기 전 진흙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지. 그때는 누구도 꽃이 피리라 믿지 않지. 하지만 가장 더러운 흙 속에서도 가장 맑은 향기가 피어나는 법이란다. 화엄의 세계는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처도 실수도 아픔도 그 모두가 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 마음속에서조차 덮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요? 화엄경의 가르침은 그런 마음의 다정이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을 껴안고도 너는 피어날 수 있다고.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사람의 삶은 진흙 속을 지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화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책도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근력이 되어 더 깊은 연민과 따뜻함으로 피어나는 날이 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곧 꽃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어둡고 답이 없어 보여도 이미 마음속에는 연꽃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아무리 오래 흙 속에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때가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은 당신의 마음을 뚫고 햇살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 묵묵히 살아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꽃은 저마다의 속도로 피어나니까요. 당신의 마음 안에도 그 향기로운 연꽃이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의 눈물도 의미가 되겠지요. 그 고요한 피어남을 위해 오늘도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에 지쳐 더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던 날, 그는 깊은 산사에 들렀습니다. 고요한 숲길, 맑은 바람, 그리고 계곡물 소리가 가만히 마음을 적시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말없이 함께 걷던 중 청년은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저 하나쯤은 사라져도 될 것 같아요. 노스님은 잠시 멈춰 계곡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저 강물처럼 흐르고 있구나. 혼자 흐른다 생각하겠지만 저 물줄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다도 이루는 법이란다. 청년은 물끄러미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며 때로는 돌에 부딪혀 부서지고 때로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면서 결국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엄의 세계는 말합니다. 그 어떤 흐름도 혼자가 아니라고. 나뭇잎 하나의 떨림에도 산 전체가 응답하듯 흔들리는 세계라고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그것은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에 대한 갈망입니다. 누군가와 온전히 닿고 싶어서, 무언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서 그렇게 외로웠던 거지요.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늘 연결 속에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다른 이의 하루를 살게 하고, 한 사람의 침묵이 다른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 그 그물망 속에서 당신은 결코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물의 중심에도
가장자락에도 당신은 빛나는 하나의 매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연결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멀리 떨어진 별빛도 우리 눈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의 존재 역시 누군가에게 지금 천천히 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흐름을 이어가 주세요. 지금의 고요한 흐름이 결국 또 다른 생명을 적시게 될 테니까요. 삶은 끊임없는 연결입니다. 그 흐름 속에 당신도 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어져 있습니다. 혼자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강물이다. 그리고 누군가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 주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누군가의 쉼이니까요. 세상은 하나의 꽃, 당신도 그 꽃잎입니다. 한 노스님이 봄날의 마당에서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꽃이 저렇게 피어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는 저런 꽃 같은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무기력하고 스스로도 못나게만 느껴지거든요. 노스님은 한 송이 꽃을 꺾지 않고 그저 손바닥에 바람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미 피어 있는 꽃이란다. 다만 아직 그 아름다움을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화엄의 가르침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꽃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꽃잎들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꽃. 그 속에서 누구 하나 빠지면 그 꽃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조차 누군가는 당신을 통해 삶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것 같고 괜히 하루를 낭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씨앗이 꽃이 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뿌리를 내리고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꽃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계절 안에서 피어납니다. 다른 꽃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빛깔로 세상과 마주하듯 당신도 그렇게 당신만의 때에 당신만의 모습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같은 꽃은 없습니다. 어떤 꽃은 향기로, 어떤 꽃은 색깔로, 어떤 꽃은 모양으로 저마다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지요. 당신 또한 그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고 당신의 존재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때론 삶이 너무 무겁고 당신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일수록 잊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 우주의 꽃잎 중 하나이다. 내가 떨어지면 이 세상은 하나의 향기를 잃게 된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조금 더 다정하게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고 무언가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피어 있는 중이니까요. 다만 스스로의 향기를 아직 못 맡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며 꽃처럼 살아보세요. 숨결 하나에도 우주가 반응하는 삶. 그 안에 당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작은 암자. 봄 햇살이 살며시 들이치는 오후였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한숨과 함께 스승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게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피해를 주는 존재처럼 느껴질까요? 스승은 조용히 찻잔을 건넨 후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들이 너를 비추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그들을 비추는 것이니라. 화엄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곧 마음의 그림자임을 전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날카롭게 다가오지요.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착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상처, 미움이 투영되어 세상을 그런 모습으로 비춰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탁한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 속 얼굴도 흐려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 그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니라. 당신이 지금 외롭고 억울하고 괴롭다면 먼저 내 마음의 거울을 조용히 닦아보세요.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진 않은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 가치를 맡겨버린 건 아닌지,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하고 있던 건 아닌지, 그 물음 앞에 천천히 귀 기울이다 보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엄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이죠. 내 마음 하나가 맑아지면 그 맑음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가까운 사람에게, 세상에,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연못 하나가 하늘을 다 품을 수 있는 건 고요함 속에서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대 마음이 평온해질 때 세상도 그 평온함으로 그대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세요. 나를 이해하는 만큼 남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하는 만큼 세상도 조금은 덜 미워지니까요. 오늘 하루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세요. 그 안에서 다시 웃고 싶어 하는 당신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삶의 허물을 껴안는 지혜. 어느 날 한 중년의 방문객이 산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가족도 젊음도 꿈도 다 저만치 지나갔고 요즘은 문득문득 이게 다 무슨 의미였나 싶습니다. 스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 피어있던 들국화를 가리켰습니다. 저 들국화는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든 가을 한철 피고 지는 법이지요. 그 한순간을 위해 묵묵히 시간을 견뎌낸단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어느 한 존재도 무의미하게 태어난 이가 없습니다. 피고 지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의 커다란 연기처럼 세상을 이루는 귀한 인연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지금은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인연과 생명들이 당신으로 인해 지나가고 연결되어 왔습니다. 당신이 묵묵히 감당해온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눈물겨운 사랑이 되었고, 당신의 선택들이 어느 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가 공존하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이 서로를 살리고 지탱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시간이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깊은 자취를 남기며 다른 이의 삶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무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다른 결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가득 채우기 위해 달려오던 삶에서 이제는 조금씩 비워내는 지혜로 나아갈 시간이지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더 가볍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허무는 이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로,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려는 문입니다. 꽃은 피고 지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피는 그 순간에 충실하기 위해 피어나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살아낸 그 모든 순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깊게 새겨졌고 또 누군가에게 이미 건너가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성과로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조용히 숨 쉬며 하루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허무해 보이는 이 시간을 껴안아 주세요. 그 속에서 비로소 더 자유롭고 평온한 당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모든 만남은 거울이다. 인연의 가르침.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같은 일로 상처받는 걸까요? 누구를 만나도 결국 다를 게 없고 사람들이 저를 자꾸 힘들게 해요. 스승은 조용히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만남이 괴로운 것은 타인이 너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너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이란다. 화엄의 세계는 모든 인연을 거울로 봅니다. 좋은 인연은 나의 따뜻함을 비추고 괴로운 인연은 내가 아직 껴안지 못한 상처를 보여주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엄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이며 모든 인과는 깨달음의 길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좋든 싫든 모두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때로는 날카롭고 무례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내가 배워야 할 어떤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한 사람이 너무 얄밉고 괘씸할 때 그 안에는 내가 품지 못한 분노가 있고 누군가의 무심함이 유독 가슴 아플 때 그 안에는 내가 외면했던 외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나를 더 깊이 알기 위한 연기입니다.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 내 마음에 꼭 필요한 물음표였던 겁니다. 때론 떠나보내야 할 인연도 있고 붙잡고 싶은 인연도 있지만 화엄은 말합니다. 오는 이 또한 내 마음이고 가는 이 또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인연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다르게 갖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러니 이제는 인연에 휘둘리기보다 인연을 배우는 자리에 서보세요. 지금 나에게 자주 상처 주는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자꾸 멀어지는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떤 두려움에 묶여 있었는지를 알아차려 주세요. 그 순간 인연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연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와의 인연이 평화로워지면 다른 누구와도 조금은 덜 부딪히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자라면
타인의 무심함도 덜 상처가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인연은 당신을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온 귀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지혜를 길어 올려주세요.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인연을 지나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너져야 보이는 세계도 있습니다. 봄날에 큰 비가 내리고 산길이 온통 진흙탕이 되었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암자에 들어섰습니다. 스님, 오늘은 왜 이렇게 길이 험하죠? 발이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럴 땐 왜 걷는 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길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아래 숨어 있던 꽃씨를 볼 수 없었겠지. 화엄의 세계는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눈을 얻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시기는 기껏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아끼던 것들을 놓아야만 할 때가 있지요. 그 모든 것이 헛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는 마음에 깊은 허무와 분노가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를 향한 입구이다. 우리는 단단해 보이는 삶 위에 너무 많은 기대를 올려둡니다. 관계, 일, 명예, 가족, 건강까지 그 위에 올라선 삶은 조금만 흔들려도 함께 휘청이지요. 그렇기에 때로 삶은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무너뜨려 비로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누구 탓도 사회 탓도 할 수 없는 그저 숨 쉬는 존재 그 자체에 나만 남게 되지요.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파괴는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파도는 부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라고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무너짐도 당신 안에 더 깊은 생명력을 깨우기 위한 자연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이 무너져야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익숙한 고집이 내려가야 더 넓은 연민과 이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무너져야만 그 아래 숨어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이는 성취도, 직함도, 관계도 필요 없이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안에 피어날 무언가도 함께 떠올려 주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 안에는 여전히 꽃 피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절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 그 모든 무너짐이 모여 더 단단하고 넓은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무너지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이 고요한 무너짐도 온전히 살아가 주세요. 내려놓을수록 더 가벼워지는 마음. 늦가을 저녁 한 스님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스님, 왜 사람 마음은 이렇게 자꾸 무거워질까요?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놓아주고 싶어도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스님은 멈추지 않고 빗자루질을 이어가며 말했습니다. 낙엽이 땅에 떨어져야 새순이 다시 날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화엄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붙들수록 더 무겁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쥐고 삽니다. 사람에 대한 미련, 지나간 후회, 놓치기 싫은 자존심, 심지어 괴로운 기억조차 버릴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건 바로 내 마음이지요. 마음은 손보다 더 깊이 쥘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 손을 펴기까지는 많은 용기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 손을 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그 말은 비운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내가 자꾸 붙들고 있는 그 사람, 그 말, 그 장면, 그 상처를 어느 날 조용히 놓아주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피어납니다. 화엄경은 모든 것이 서로에게 원인이며 결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다시 피어나는 존재에게 미소 짓는다. 겨울이 막 끝나가는 어느 날, 마당 한쪽에 작게 피어난 매화를 보며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추위가 깊을수록 매화는 더 향기롭지. 이 겨울을 견뎠기에 저 꽃은 세상에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란다. 제자는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게 전부 같아요. 스님은 매화를 가리키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그 꽃처럼 이 계절이 지나가면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단지 그 향기를 머금는 중일 뿐이지. 화엄의 가르침은 어떤 존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모든 인연과 마음이 이어져 다시 피어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어나는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다시 피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의 당신이 비록 과거보다 느려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예전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더 깊고 조용한 자리에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힘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다고. 어떤 시련에도 그 씨앗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매화는 결국 다시 피고 세상은 그 향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한참을 멈춰 섰던 시간도 결국은 피어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돌아서고 싶을 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 그건 분명 당신 안에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새롭게 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늦은 것도 없고 너무 작아 부끄러운 피어남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걸음 다시 내딛는 그 순간 이미 삶은 당신에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피어나는 존재에게 가장 먼저 봄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마침내 당신의 마음에도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모든 시간에 조용한 축복을 보냅니다. 이제 당신의 향기로 세상에 인사해 주세요. 그대의 피어남을 세상은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